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염려와 근심과 아픔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주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또 주님께서 다 그것들을 주의 뜻 안에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쁨으로 저 앞에 나와 찬양하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 하나님 또 사순절의 시간의 마지막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 부활의 짐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에 성막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또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또 동원문화교실 시니어반을 통하여서 우리 65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배움의 시간들, 교제의 시간 나누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섬김으로 또 봉사해 주시는 주방에서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시간마다 와서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오니 귀한 마음과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기업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연약한 질교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했사오니, 주님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가운데서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나 또 어려운 가운데 길을 열어가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오히려 이 당한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주신 말씀 따라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늘 주님 둘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꿈과 미래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 가정도 이루고 좋은 일터 직장도 허락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적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의 가정, 에덴의 가정, 축복된 행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21절 20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을 단순한 사고나 또 우연으로 여기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중요한 사건들의 배후에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닥친 이 환난은 단순한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의미를 미리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 아니라 경고를 따르지 않을 때 임하는 공의로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수백 년간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까지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진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예수님은 환란이 닥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피할 길이 있을 때에 도망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길을, 두 번째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도덕과 신앙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산, 즉 말씀, 또 주님의 그 은혜의 공동체 안에로 피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심판을 이길 수 없어요.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약속된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비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지만 심판의 말씀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나 불순종과 그들의 완고함으로 진노의 날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닫는 것은 어떠한 특권, 우리가 하나님의 잘해된 권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특권이죠. 자,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심판을 면제해 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구원받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심판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 하나님을 무시한 그러한 삶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믿는 자, 참으로 믿는 자, 이 세대에 참으로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뭐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안주하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온전한 삶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불안정한 정세, 이걸 사람들은 이 두려움으로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 이상기후, 또 여러 가지 경제 위기나 전염병,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점점 세상은 불확실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이미 종말의 때를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세상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럴 때 세상은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까요? 25절에 이를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하늘과 땅, 그 자연 세계에 뚜렷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해와 달, 별 이런 이상 현상들,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흔히 볼 수 없는 비범한 사건들이죠. 바다와 파도의 요동, 이런 자연재해를 지금 보게 되는 것은 인류의 안정된 삶이 이제 깨어지는 위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징조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심판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징조로 보지 못하는 세상은 당연히 그 경고 앞에서 혼란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라. 징조가 나타날 때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모를 때는 극도의 공포에 빠집니다. 그것은 기절할 정도의 두려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자,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또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이제 세상에서 이 오는 두려움들, 사람들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통제 밖에 있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죠. 통제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그 이제 불안과 공포감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나 신자는 이러한 징조가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이 이유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좀 깨어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깨어 준비하라.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징조 앞에서도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우리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담대케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명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징조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 그리고 이후에 있을 심판을 기억하고 더욱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말씀 안에서 붙들림을 받아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공동체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 마지막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열심을 다해서 또 복음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회개의 시간입니다. 또 징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또 이제 사랑나무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전도 훈련학교를 개강하고 또 지역 전도를 하게 되는데, 두려움에 빠져서 자꾸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만 그런 것을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고 그냥 안일하게 살면 안 되고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분별을 해야 되겠죠. 미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미혹하는 것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들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고, 그러나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여기도 보면 이방인의 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자, 그래서 만국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까지 마지막 때가 되고 온 열방의 복음 확장되어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이제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내일부터 우리가 6주간에 걸쳐 전도 훈련학교 사형리 전도법, 우리 예전에 그 교회에서 제가 그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그 사형리 이제 강사님도 모셔서 그 훈련도 하고 또 저기 밖에 나가서 막 열심을 좀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좀 전도 열심 있는 교회였어요. 전도 열정이.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일들이 위축되어 있기도 하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전도의 방법도 바뀌게 된다라고 하나,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전도의 사명은 변하지 않죠. 물론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였으니 우리가 참 지혜롭게 해야 되겠으나 첫째는 말씀으로 잘 무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저께 저녁에 잠깐 여기 산책하면서 좀 그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떠올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입술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장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워서 자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징조들이 일어날 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라. 우리는 그것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구나.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더욱더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겠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그럴수록 더 미혹당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언제인 것인가를 우리가 그것을 관심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있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이번 사랑나눔 전도 축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 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또 승천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태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과 28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네, 여러분 마지막 날 진짜의 핵심은 뭐예요? 징조도 아니고 재난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우리의 가장 소망이고 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속량의 날이라. 우리를 속량, 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자유롭게 하는 참된 자유, 온전한 자유, 바로 그 날이 속량의 날, 주님의 재림의 때인 것이죠.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되는 초림 예수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는 완성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은 두려움의 날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돼요. 입으로만 주여가 아니라 정말 이 소망의 날, 속량의 날, 우리들의 모든 신원을 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속량의 날이 주의 오시는 영광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 회피가 아니라 기다리고 더 적극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서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을 다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태의 명령 복음을 전한 일들을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사명 잘 감당하고 거룩한 교회로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는 정말 중요치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 이 시간을 낭비할 그러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에 굳게 서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혼란에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두려움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나 우리에게는 속량의 날, 하나님 신원의 날, 승리의 날임을 믿습니다. 더욱더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서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며 진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억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량의 날, 구원의 날, 기쁨의 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여 주시옵소서.